창세기 36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서의 자식들에서 나온 족장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에서가 이주한 땅인 세일 지역의 원주민들의 족장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족장들의 명단을 두 명단을 가문의 명단을 비교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서의 자식들은 세 아내로부터 이제 태어나게 되죠. 많은 자식들이 태어나지만 이 자식들 중에서 족장으로서 리더십을 가지는 그런 자식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 출신의 세 명의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이주해 가지고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이제 세 아내로부터 족장이 나왔는데 아다에게선 7족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스맛에게서는 4족장이 나왔고요. 오홀리바마에게서는 3족장이 나왔습니다. 합쳐서 14족장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주한 세일 지역에서 번성하여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여기서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도 나름의 복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번성의 복이죠. 나라를 이루려면 국민이 많아야 됩니다. 국민이 적으면 나라의 주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에서가 많은 자손들을 낳아서 그 자손들 중에서 14족장을 세울 정도로 그 번성을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일 땅의 원주민들의 족장들을 20절부터 소개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그 족장들의 수를 세어 보니까 7족장밖에 안 돼요. 에서의 자손들로부터 나온 족장은 14족장인데 여기 원주민의 족장은 7족장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족장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면은 항상 다수결로 할 때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원주민보다도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원주민의 수보다도 이주해온 이 에돔의 그 에서의 자식들이 더 인구수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들이 더 많게 된 거예요. 이것은 에서의 족장들이 원주민들의 족장을 압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주해 왔는데 수가 많고 또 그 안에는 똑똑한 족장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주민은 아니지만 원주민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이 에서는 원래 구속사의 그 반열에 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에서의 동생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어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에서는 뭐냐 이거죠. 에서는 구원사에는 끼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자손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에게도 번성의 복을 주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번성의 복을 주신 것처럼 이 에서에게도 하나님께서 번성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또 리더십을 가진 족장들이 나온다는 것은 경제적이라든지 또 여러 측면에서 그 풍성한 것을 말합니다. 자기 것을 지켜야 부족이 유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족장을 리더십으로 해가지고 자기 자산을 지켜가고 땅을 지켜가고 또 자기 식구들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독립적인 기반들을 이 에서가 이주해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복을 주셔서 그 야곱과 또 견줄 만한 그럴 만한 복을 주시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 그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에는 이 영적인 좀 질이 다릅니다. 차이가 좀 나죠. 야곱은 구원사를 이룰 그 주체로서 복을 받고, 특별히 영적인 복이 더 크죠. 그렇지만 세상적인 복도 야곱은 받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구원사에 그 들어가는 그 영적인 복은 받지는 못했지만 세상에서 번성을 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두 사람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시간이 많이 흘러서는 볼 수 있습니다. 족보 자체가 시간을 많이 두고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복은 시간을 두고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세일 땅으로 에서가 이주했을 때는 설마 이렇게 될 건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복을 주셔서 조금씩 번성하게 하셔가지고 그 자리에 그렇게 서게 했습니다. 만약에 세일 땅으로 이주하는 에서가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왔다 그러면은 세일 땅의 원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오는 걸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일곱 부족이 힘을 합쳐가지고 저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미미하게 오는 거예요. 식구들이 그냥 한 가족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오니까 저 자산을 뺏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허용을 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역전됐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당장에 뭐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상을 가지고 뭐라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는 거죠.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복은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간 평가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중간 평가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라.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중간에 중간 평가하면서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손해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떻든 이제 에서가 지난 앞에 14절까지는 자식들이 많이 나온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 자식들 중에서 리더십을 가진 족장들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발전입니다. 또 다음 본문에서는 왕이 나옵니다. 점진적으로 이 가정이 성장하고 복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점진적입니다. 우리는 확 뒤집히는 복을 원하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반적인 역사하시는 방법은 점진적입니다. 그래서 중간 평가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지,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가시화되고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말씀 꽉 붙잡고 중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